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말씀은 5절에 어떤 사람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의하면 제자 중 하나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과정 속에서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두 가지 질문이죠.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작됐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확대돼서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루살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두 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 기원전 956년에 세워졌어요. 965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전에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보관하는 텐트처럼 지어져 있었죠. 모세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이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주전 586년에 무너져요. 그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저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저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죠. 그 선지자의 바른 메시지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 안전 신학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어 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첫 번째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단들이 막 물어가지고 우리를 약호 죽이면서 성경을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다가. 네.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의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러요. 기원전 536년경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15년여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랄지 주변의 암몬 모압 사람들이랄지 도비아 산발랏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다가 성전 건축을 스탑하고 한 15년이 흘렀어요. 그때 다시 혜성과 같이 등장한 두 선지자가 있어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동시대 선지자예요. 두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바쁜 농사철에, 성경으로 하면 7월 달이 제일 바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른 추수를 끝내놓고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 7월 14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굉장히 바쁜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앞두고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래서 4년 만에 기원전 516년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요. 두 번째 포로기환했다는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를 주목하세요. 에스라가 지금 구약 성경의 현재 모습으로 다 불타버린 것들을 다 수집하고 모아가면서 연구하고, 학사 에스라는 와서 건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이 스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와서 뭐 하냐면 성벽을 쌓았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북한산성 쌓듯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아서 예루살렘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성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했는데 두 번째 왔던 에스라는 아무것도 안 했네? 아니에요. 에스라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사역이 있어요. 뭔가 건축하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런데 이 외형적인 신앙은 그것만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전 있으면 뭐예요? 솔로몬처럼 성전 덩그러니 지어놓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사람? 6월절 초막절 한 번을 안 지켰어요. 솔로몬 이놈의 자식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끝이에요. 성경 다 어디 있는지,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때 다시 성전 수리하고 하면서 찾아내서 히스기야 때 처음으로 6월절, 요시야 때 처음으로 또 제대로 된 초막절 6월절. 그러니까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또 성벽 잘 쌓아놓는 이 하드웨어만 갖췄다고 해서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에스라의 사역이에요. 에스라가 뭐 했어요? 주구장창 말씀 가르쳤어요.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2차 포로귀환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대적인 영적 회개와 각성운동을 일으켜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하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읽고, 또 에스라가 말씀으로 훈련된 일꾼들을 군데군데 보내면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낭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들을 밝혀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2차 에스라의 사역이고요. 에스라의 사역이 영적 공동체를,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2차 공동체, 2차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대한 성전 단지를 건설한 거예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두고 템플 마운틴, 성전산 주변에 많은 건축물들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해서 이 템플 마운틴 성전산을 거대한 성전 예배당 단지, 영적 단지로 구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어요. 기원전 37년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4년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애들 죽였던, 그리고 나서 죽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이 공사가 계속돼서 63년까지 완공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쯤은 거의 완공이 되고요. 그 뒤로는 뭐 큰 어떤 공사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화려하게 꾸몄던 그러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칭찬한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했을 때 우선 세 가지 경고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예요. 미혹받지 마라. 두 가지로 미혹할 거라고 주님 경고하셨어요. 8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미혹하고, 두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왔다 이렇게. 지금도 똑같죠. 2000년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이 두 가지로 미혹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또 하나는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언제다 하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미혹받지 마라. 번개 치듯이 내가 다시 온다. 번개가 치면 번쩍 하는데 그거 번개 쳤다라는 천둥번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살짝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번개 치듯이 온 지구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심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오시지, 조용히 살짝.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단의 교주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저는 오늘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몰랐는데요, 얘가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 안타까운 장면이 상상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두 번째 9절, 난리와 소문, 전쟁, 또 하늘의 자연재해들 일어날 것이지만 염려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세 번째 12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지진, 기근, 전쟁, 이 난리의 소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세 번째, 너희들이 특별히 형제 자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텐데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이 20절에서 24절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재림,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조금씩 변화됐죠. 그렇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성전의 멸망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의 멸망으로 확대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시 이제 온 세상의 멸망과 심판, 재림의 상황으로 확대되었어요. 성전, 예루살렘, 온 세상 이렇게 확대되면서 심판이 전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랬잖아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20절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러니까 7절에 무슨 징조가 있나요? 대답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이게 징조예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의 멸망, 이것은 주후 70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번째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66년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로마와 이스라엘 간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황제가 죽어버렸어요. 네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의 정국이 어수선해지니까 이 유대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베스파시아누스, 유대하고 전쟁하고 있었던 이 장군이 로마로 돌아가서 네로의 후계자인 새로운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 새로운 황제로 추대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디도, 티투스가 전쟁을 계속 수행했어요. 그럴 때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은 매우 높은 지역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고대 도시들은 이렇게 전쟁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유리하잖아요, 지키기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을 딱 닫아버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밖에다가 토성을 쌓았어요. 더 높이. 그럼 이제 더 높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쌓는 것을 볼 때 원문으로 보면 20절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라는 것이 현재 분사예요.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완료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로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을 도구 삼으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이 이길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대개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벽으로 보호를 해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라는 거예요. 20절부터 다시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것이 징조예요. 포위당하기 시작할 때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완전히 포위되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멸망이 시작되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산이 안전하거든요. 6.25 때도 빨치산들이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서 피했죠. 산은 쉽게 이렇게 발견하거나 접근이 힘드니까 산으로 도망가요. 실제로 펠라 지역이라고 그래서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요단강 건너편 동쪽. 이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산 속에서 펠라 지역에서 이 전쟁에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가 없었대요.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 가운데에서 포위하기 시작할 때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산으로 밖으로 나가라. 이게 반대예요. 지금 원래 전쟁 나면 성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해요. 성벽이 보호해 주니까요. 촌에 있는 자들은 원래 촌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한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 남쪽, 요단강 동쪽,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펠라라는 도시 속에 거기가 산촌인데요. 그 지역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 전쟁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신약성경 저자들이 신약성경 쓸 때 비슷한 시기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쟁 썼고요.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이 전쟁들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근데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 좀 이렇게 숫자가 너무 커요. 이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대요.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60만 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아마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은 대부분 좀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나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의심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니까.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해 보면 좀 과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술했는데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4월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정도 에워쌌거든요. 유대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겨울에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지 4월부터 8월 말까지 4개월 넘게 5개월여 동안 포위당했었어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주 70년이에요. 70년. 22절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 22절이 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가를 설명해 줘요. 이것은 우연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의 포위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23절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이를 임신한다거나 아이를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죠. 축하할 만한. 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를 임신했어요 하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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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댓글이 쫙 수십 개가 달려요. 네, 오늘 또 어디 SNS에 이렇게 요즘은 사진도 다 찍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 뭐 이렇게 병원에 가면 사진 딱 올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뒤에 댓글이 축하. 아이를 임신하는 건 축하할 일이죠.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게는 화예요. 평상시 평안할 시기 같으면 복된 축하받을 일인데 아이를 임신했다거나 아이를 젖먹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축복이 저주가 되는, 누구보다도 힘겨운 시간이 될 거라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죽임과 포로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가만두시는가? 아니요. 때가 되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바벨론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선언하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런데 바벨론은요? 바벨론은 또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했던 그런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가 관영한데 왜 내 귀로 듣지 않으시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아주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였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왜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걔들도 심판할 거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 때가 되면 그 이방인들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예.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죠. 이 선지자 누구예요? 예,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했던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짓밟힐 거다. 이방인들은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68절. 1절에서 14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치러 왔던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 창고가 가득할 것이고 너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요. 만일 너희가 나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서도 저주받고. 이게 다 반대예요. 그러면서 적군이 너희를 짓밟고 칼날로 죽일 것이고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잔인해서 너희의 노인네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젖먹이들도 칼로 죽일 것이고 노인들도 죽일 것이다. 뭐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적군에게 애워싸일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서 굶주리고 인육을 먹게 되고 너희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화려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좋은 건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딴짓을 많이 해요. 해야 될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건축을 너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데 어떻게 바른 순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봉사가 바르게 되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졸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안 하고 뺀질대다가 봉사는 겁나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맨날 받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상처를 받아요. 왜요? 미숙하면 위험해요. 운전만 초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초보는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들을 씹어 먹어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참석하는 것 다 귀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숙하니까 영적으로 얼수룩하니까 이단들이 와서 거짓말로 하는데도 다 넘어가 버리죠.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초보들이에요. 초보들. 말씀의 초보들. 위험해요. 위험. 초보 운전은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 딱지 떼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뭘로요? 봉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드립다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말씀을. 그래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라나요.
말씀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먹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조로 활용하셔야 돼요. 영양제는 보조지 영양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응축된 영양제, 비타민제 같은 거 뭐 다 있다 해도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 잘 먹으면. 그죠? 여러분이 씹어 드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깊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는 보조 자료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그럴 때 도와주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 뒀다가 어디다 써먹어요? 그럴 때 써먹지.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라고 사례비 줘서 다른 일 안 하고 목회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라고.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 묻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근데 그러는 성도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부지런히 저를 활용하세요. 다른 걸로 활용하지 마시고, 목사님 맛있는 음식점 있는데 나오세요. 싫어요. 시간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로 오면 이 동네에도 맛있는 식당 많아요. 그런 걸로 저한테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내 무릎 꿇고 빌면 하실래요? 아파트 한 채씩 사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 게 한이에요. 정말 저는 있으면 아파트 한 채씩 사주면서라도 성경 공부 시킬 것 같아요.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 말씀 외에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초보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거짓말 하는데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위험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이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는데 그냥 거기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제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강도들이면 성도들이라도 백성들이라도 좀 똘똘해져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평신도들이라도 좀 똘똘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녀야 되는데 바보당을 다녀요. 바보당. 집단적으로 바보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똑똑한데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요. 왜요? 말씀이 성숙하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초보는 위험해요.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목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성령님 계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성숙해져요. 선악이 분별이 돼요. 옳고 그른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어둠과 부패에 동참하지 않고,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의 확신이 없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만 저주하실 수 있다.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기도만 해야지 목사를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제사장들 또 왕들 비판했던 선지자들은 농부, 정치인 그 사람들 목사 아니에요. 사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선악의 분별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얽매이고 노예처럼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숙해지면 자유로워져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또 노예가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돼요. 그런데 행복해져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쇼팽이든 모차르트든 치려면 바이엘 체르니의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지루한 성경 공부 시간들을 견뎌내야 돼요. 외울 거 외워야 되고, 배울 거 배워야 되고, 착실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거는 없이 영적인 풍요로움, 쇼팽과 모차르트는 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지듯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말씀 위에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제껴놓고 열심히 돈 모아서 예배당 짓다가 한국교회는 지금 건물은 지어놨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서 텅텅텅텅 비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계속 목사들이 떠들어 봐야 그건 인간적인 메시지일 뿐이어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 그거 외에는 채우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을 진정한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서 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눠드린 기도 제목 뒤에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이 있습니다.